모든 법회에 참석하는 불자가 됩시다. 매일 기도하는 불자가 됩시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불자가 됩시다.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 불자가 됩시다. 매사에 감사하는 불자가 됩시다. 늘 베풀면서 사는 불자가 됩시다. 항상 말을 조심하고 남의 흉을 보지 맙시다.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깁시다. 다란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꿈을 꿨는데 빚을 갚아라 그 얘기를 했었죠. 기억이 납니까? 일주일이 돼서 기억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걸 꿈을 이제 꿨는데 계속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뭐 하루 이틀 이렇게 한두 번 꿈을 꿔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겠는데 거의 뭐 일주일 정도를 빚을 갚으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빚이 졌냐. 근데 꿈이라는 것이 두 가지 쪽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몸뚱아리에 그 층이 여러 층이 있듯이 이 마음에도 층이 있는데 8가지의 층으로 크게 나누는데 그걸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일식, 이식, 삼식, 사식, 오식, 육식, 칠식, 팔식, 또 구식, 십식도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크게 8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육식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칠식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그래서 육식에서 나오는 꿈을 이제 대부분이 우리들이 꾸고 있는 꿈인데 그 꿈을 이제 강아지 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칠식의 꿈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것들이 이게 펼쳐지는데 그것은 예사롭지 않는 그런 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깊은 어떤 업식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야 될 그런 일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상으로 나온 꿈이 아니라 깊은 어떤 업에 의해 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 이러한 지금 얘기했던 그런 이 내용을 본다면은 깊은 업식에서 나온 그러한 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일주일 동안을 꿈을 꾸다 보니까 이게 예사로운 꿈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빚을 갚았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집에 그 아들하고 사는 집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팔면은 한 뭐 시가로 해서 뭐 4억 정도 나오는 그런 집인데 이것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아야 하는데 얼마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으니까 그래 도저히 이게 답이 풀리지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후에도 계속 기도를 하고 또 그것만 오직 이제 일념으로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꿈을 꾸다가 또 이제 아들하고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도저히 꿈에 시달려서 안 되겠길래 일단은 집을 팔아가지고 한 2억 정도를 어딘가는 모르겠지만 희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총 재산이 4억인데 2억이면 50%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아들하고 결정을 하고 2억 정도를 빚을 갚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뭔 빚인지 모르지만 알 수 없는 빚이죠 그게. 그래서 그걸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희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보면은 입제, 회향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 기독교에서는 뭐 11조라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수익금에서 10%를 내는데 사실은 교회에다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10% 정도는 자기를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것이 바로 이제 회향입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설명을 시간이 나오면 하기로 하고 그래서 2억을 갖다 이제 희사를 하고 이제 집을 팔았으니까 집이 갈 데는 없고 그래서
이 전세방을 5천만 원 정도 얻고, 그때 마치 이 법화경에 보면 종지용출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뜻은 모르겠지만은 땅에서 솟아나는 그런 보살들 얘기가 나와서 이걸 땅에다가 한 1억 5천 정도를 투자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대한 어떤 지식도 없고,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경기도의 어떤 지금은 땅이 많이 올랐지만 파주 쪽이나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1억 5천을 주고 땅을 샀다네요. 그런데 이게 2, 3년이 흘렀는데 이게 20배가 올랐어. 그게 20배가 올랐어. 예전에 그런 땅이 많이 올랐죠. 파주가 지금 현재는 땅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지만,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를 이제 아무리 꿈에서 나타나는 빛이라 그러더라도 이 빛을 갖고 어떤 가품에 대해서 홀가분을 가지니까 마음이 되게 홀가분해져서 어떤 본인이 바라지 않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다란이의 기도의 공덕이구나,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 다란이 기도가 토요일 날 매주 8시부터 하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법당에 꽉 차고 이래서 참 기분이 좋고, 또 이 다란이 기도가 전국적으로 퍼져서 그런 가피를 입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불교가 세계적으로 발전을 해서 어떤 정말로 수행의 어떤 틀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이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이제 그게 이제 궁금했지만 사실은 얘기 듣고 나면 별것도 없는데 세상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매사가. 또 이제 이 시대를 정보화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어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서는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많은 경험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어떤 믿음, 신뢰라고 그러죠. 신뢰라든지 이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또 요즘에 어떤 직원들을 채용하고 또 어떤 직장에서 선발을 할 때에 그 능력의 기준이 되는 것이 지능,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좋냐, 또 아니면은 지식, 또 어떤 학업 능력이 있어서 뭘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느냐, 또 어떤 기술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보는 것이 태도를 본답니다. 태도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머리가 얼마나 좋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아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느냐, 또 그 사람의 태도가 얼마나 돼 있느냐.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요즘에는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를 93%를 본답니다. 우리 불교에서 말하면은 행주자와 어묵동정, 그러니까 걸어갈 때의 그 모습, 또 말할 때의 모습, 앉아있을 때의 모습, 어떤 누워있을 때의 모습이라든지 침묵할 때라든지 또 어떠한 밥 먹을 때 모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태도인데, 태도가 그 사람의 어떤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것이 93%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태도라는 것은 얼마나 적극적이냐, 또 얼마나 긍정적이냐, 또 언어라는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호감을 주는 것이냐, 또 행동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보는 눈이 얼마나 그 사람이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러냐, 그게 대단히 중요한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신구의 이 삼업을 통해 가지고
상구보리하고 또 신구의 삼업을 통해 가지고 하화 중생을 하는 것입니다. 불교를 딱 줄여서 얘기한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상구보리 하화 중생. 그걸 수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상구보리, 위로는 보리를 구해서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다. 우리가 위로 보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바로 팔정도를 닦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팔정도를 닦고 그 다음에 육바라밀을 실천을 하면서 중생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정도, 이 팔정도라는 것이 뭐냐? 우리 책에서 보면은 저번에 고진멸도 사제법을 얘기하면서 가장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괴로움을 해결하는 거예요. 고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고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도를 닦아야 되는데 8가지의 도를 닦아야 된다. 그건 전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101페이지에 나와 있죠. 첫 번째 팔정도의 첫 번째가 뭐입니까? 정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바른 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순서대로 외울 줄 알아야 됩니다. 불교 인구가 2천만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팔정도를 외우고 있는 사람이 5%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5% 안에 들도록 한번 외워보세요. 첫 번째가 바른 견해. 그러니까 올바른 이해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른 견해가 첫 번째예요. 우리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견해를 바른 견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화엄경의 일수사견이라고 얘기하듯이 물을 하나를 보더라도 4가지로 본다. 우리가 물을 볼 때 물고기는 궁전으로 보는 것이고, 또 그런 귀신이라든지 아기들은 더러운 오물로 보는 것이고, 그 극락세계에서는 유리로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보석으로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뭘로 보여요? 물로 보이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물이 물로 보이지 뭐 다르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견해를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 바른 견해로 보는 것이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는 것을 편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의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로 정견이라고 얘기하고, 치우치지 않은 견해, 중견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정사유, 바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마음가짐, 치우치지 않은 바른 마음가짐을 바로 정사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생각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어떤 마음을 품냐에 따라서 어떤 일이 결정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생각을 품냐, 나쁜 생각을 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바른 생각은 치우치지 않은 생각을 바른 생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른 말이죠. 정어라고 그럽니다. 정어. 올바른 언어 생활인데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임금처럼 말하고, 침묵할 때는 벙어리처럼 침묵해라. 말을 할 때는 임금처럼 말을 해라. 치우치지 않게. 한쪽을 칭찬하면 다른 쪽은 또 비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칭찬도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인 데서 보면은. 그렇지만은 남을 비방하는 것보다도 칭찬이 나아서 칭찬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정말로 말을 잘하는 것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말, 그것을 정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정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업이라는 것은 일체의 행동을 얘기하는 것인데, 업, 행동을 할 때에 치우치지 않는 행동, 바른 행동. 그래서 우리가 3가지 업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몸으로 하는 업이 있고, 그걸 신업이라고 하고, 입으로 하는 업을 뭐라고 그래요? 구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 하는 업을 의업이라고, 이것을 삼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삼업을 잘하면은 그리 선업이라고 얘기하고, 또 못하면 악업이라고 그러는데, 이 신구의 삼업을 10가지로 늘리면은 바로 10선업이 되고 또 10악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지은 업이 4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몸으로 지은 업이 3가지가 있고, 생각으로 지은 업이 3가지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신구의 삼업인데, 이 3가지 삼업을 가지고 잘 지으면은 바로 10선업이요. 잘못 지으면은 10악업이 되는데, 10선업을 하면은 전공으로 하면은 우리가 극락에 가는 것이고, 악업을 전공으로 하면은 지옥에 가는 것이고, 우리 천수경에 보면은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악구중재, 탐해중재, 진해중재, 치암중재, 10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살생, 투도, 사음, 이걸 몸으로 짓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이게 입으로 짓는 것이 4가지, 생각으로 짓는 것이 탐진치 3가지. 그래서 입으로 짓는 것이 그 업이 많기 때문에 천수경이 제일 처음에 구업을 깨끗이 하는 진언이 정구업진언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또 행동도 잘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 바른 행동 4가지, 3가지 신구의 삼업을 우리가 잘 움직이는 것을 바로 정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5번째는 정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른 생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운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직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른 직업.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운명과 숙명을 얘기하는데, 숙명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것을 숙명이라고 그래요. 그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운명은 그 태어나가지고 죽는 그 과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즐겁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괴롭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에 달려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은 바꾸는 것이고 숙명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자 필멸이라고 얘기하듯이 우리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건 숙명적인 것이고, 운명은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은 본인이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즐겁게 살아가고, 그러면은 그게 즐거운 생활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생각을 바꾸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운명을 바꾸는 데에서는 우리가 바른 행동이 중요하고, 바른 말이 중요하고, 바른 생각과 바른 견해가 바꿔야지만이 운명이 바꿔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바르게 해보고 행동도 바르게 하고 업도 바른 업을 지어보도록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운명이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주팔자대로 살아간다면 무슨 재미로 살아가겠습니까? 바가지는 깨라고 있듯이 사주팔자는 바꾸라고 있는 것이에요. 좋은 팔자로 바꾸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불교를 하는 목적은 사주팔자를 좋은 팔자로 바꾸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팔자대로 살기 위해서 불교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꾸는 거, 좋은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른 생활, 우리가 운명을 어떻게 개척해야 될 것이냐, 그걸 생각해보고, 또 바른 정진, 정정진이죠. 바른 정진, 바른 노력.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바른 정진이에요. 우리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올바르게 가는 것이 정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건 가라 말하다 그 말이죠.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느냐.
그게 바른 정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정념이 있습니다. 바른 마음 챙김. 그걸 이제 남방 쪽에서는 사념처 수행이라고 해서 신수신법 4가지의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몸으로의 느낌을 쭉 이렇게 알아차려보고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려보고 이게 정념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 정념 수행, 바른 마음 챙김, 바른 깨어있음을 말하는데 어떤 신체의 느낌이나 또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계속 변하는 실체가 없는 것들을 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알아차리고 주의를 집중시켜서 잘 관찰하는 것을 정념수행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졸음이 오면 졸음이 와 있구나를 알아차리면 졸음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또 기도를 할 때 여러 가지 망상이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뭐 잡념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본인이 잡념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집중이 잘 돼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이 졸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은 이미 본인은 졸음에서 깨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 가지 망상들이 떠오른다는 것은 본인이 이미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차림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어떤 망상이 들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게 들어와 있구나. 그걸 알아차리면은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 떨치기 위해서 고개를 흔들고 머리를 쥐어뜯고 이럴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가스레인지를 켜왔는지 껐는지 또 아니면 대리미를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오직 있으면 대리미에 대해서 근심 걱정이 있으니까 대리미를 들고 다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스레인지는 무거우니까 들고 다닐 수 없겠지만은 그런 근심 걱정이 있으면 이걸 근심 걱정을 알아차리면은 거기서 사라지게 돼 있어요. 누굴 미운 마음이 계속 생기면 그 미운 마음을 내가 미운 마음이 생기고 있구나.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돈을 못 받으니까 본인 마음에 그냥 힘이 들어가지고 내가 미쳤어 머리를 쥐어뜯고 이러면은 그게 마음이 번뇌가 일어나고 있구나를 알아차리면은 그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걸 사티 수행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염수행을. 그래서 정념 수행. 그 다음에 이제 8번째가 정정이죠. 바른 정신 집중. 흔들림이 없는 바른 집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선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정의 사막에서 개와 정에서 바로 해가 나오는데 정정에서 해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는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고요한 가운데서 나오니라. 결국 선정에서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지혜가 없다 얘기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으면 거기서부터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순서대로 닦아야 됩니다. 팔정도는. 순서대로 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오늘 이후로 이제 불교 인구 중에서 5%에 해당한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게. 몇 분이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또 이걸 외워보고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팔정도를 닦아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8가지의 도가 뭐가 있을까? 이 바로 84,000의 법문이 있지만 팔정도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84,000의 법문이 이 팔정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팔 정도로 알면 이제 이미 수준이 높아진 것이죠. 상당히 수준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제 졸업을 해도 돼요, 사실은. 팔 정도를 알았으니까 졸업을 해도 되죠. 실천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8가지를 통해서 내가 수행을 쌓아가지고 바로 6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거예요. 거기에 107페이지 나와 있죠. 첫 번째로 어떻게 실천을 해야 돼요? 보시를 실천을 해야 됩니다. 바라밀이라는 말은 도피한, 이곳에서 저곳으로 간다 그 말이죠. 고통의 세계에서 열반의 세계, 우리가 말하는 카오스 세계에서 코스모스 세계, 고의 세계에서 낙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육바라밀을 통해 가지고 간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고통의 세계에서 열반의 세계로 가는 것인데, 첫 번째 보시를 통해 가지고 열반의 세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보시라는 건 뭐예요? 베푸는 것이라고 그랬죠. 무조건 주는 거예요. 주는 것이요. 베푸는 것이다. 말로도 베풀어주고, 또 생각으로도 베풀어주고, 몸으로도 베풀어주고, 무조건 베풀어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수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다 이미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얘기할 때 보면 이미 본인 머릿속에서 싹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에 대해서. 스님이 옛날에 뭐 법보시, 또 재보시, 무예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보시, 무예시는 이해가 잘 되지만 무예시는 잘 안 되잖아요. 두려움이 없는 것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사람을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예시입니다. 남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자식들에게 용기를 주고,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공부 좀 못하면 어쩌냐, 운동이라도 잘하면 되지, 열심히 놀아라. 그게 이제 무예시다 그 말이죠. 아픈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많이 좋아졌다, 금방 나을 것 같다. 그게 무예시인데, 무예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걸 실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실천 덕목, 6가지 실천 덕목이 바로 육바라밀이에요. 간단간단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지게바라밀. 계를 지키는 것이 바로 지게바라밀이에요. 우리가 이제 졸업을 하면은 5계를 받지 않습니까? 불자가 지켜야 될 5가지의 덕목, 계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라는 것은 자율적인 것을 얘기하고, 율은 타율적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형법이라든지 이라는 것은 율에 해당하죠, 불교에서 보면. 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먹지 말아라, 술을 먹은다고 해서 뭐 벌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술을 먹을 때 몇 잔을 먹어야 됩니까? 몇 잔을 먹어야 돼? 취하지 않게 먹어야 되는데 우리 불자들은 석 잔만 먹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불법승으로. 그래서 석 잔만 먹으라 했더니 사발로 석 잔 먹은 사람이 나오더라고. 그 얘기는 취하지 않게 먹어라, 술에 속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술이 선이 있고 악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술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병이 될 수도 있지만, 적절하게 먹으면 약이 되고 과하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에 보면은 술을 취하게 먹지 말으라고 그랬지 다른 얘기 없습니다. 뭐 고기가 선이 있습니까? 악이 있습니까? 그걸 먹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음식이 무슨 선이 있고 악이 있습니까? 뭐 칼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의사가 정말로 명의를 만나면 칼이 사람을 살리지만 강도를 만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칼인데, 예? 우리 보살님들이 칼을 만나면 좋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남편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칼이 되지만, 사람을 죽이는 살인범 만나면 사람만 죽이는 칼에는 선악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선악이 없는 거예요. 인연에 의해 가지고 선이고 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만들기 때문에 스스로의 책임이라고 해서 내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은 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기독교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그건 창조주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선악을 왜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면 되지. 맨 처음에 만들어 놓고 뭐 니들 잘못했다 잘했다 얘기하면 되겠냐 그 말이죠. 우리는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은 내 탓이다. 내가 창조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계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공양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불교는 공양은 주는 대로 먹는 것이에요. 주는 대로 먹지 않고 본인이 음식을 가려서 먹는 것은 쉽게 말하면 파괴입니다. 그게 계율을 깨는 거예요. 우리 불교는 공양이라는 것이 주는 대로 먹는 것이잖아요. 그래 나는 이것을 먹으면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되고 이걸 본인이 분별을 해가지고 스스로, 그것은 결국은 파괴하는 것이죠. 부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지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욕이죠. 참기 어려운 것을 참는 것을 인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행하기 어려운 것을 능히 행하는 것을 인욕이라고 그래요. 억지로 참는 것을 인욕바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스스로 본인이 참았다는 생각 없이 참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인욕바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금강경에서도 가리왕이라는 그런 왕이 나오는데 그 가리왕이 극악무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선인으로 있을 때 인욕을 닦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가리왕이 그 신하들을 데리고 사냥을 왔는데 어떤 신선이 바위 위에서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희한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게 수행이 안 된 사람에게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질투를 하는 거죠. 도대체 내가 뭐가니 이런 신하들을 다 이렇게 모아놔가지고 혹세 모미를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인욕바람이를 닦는 선인이다. 인욕이라는 건 뭐냐? 참는 것이다. 그래서 뭐든지 참느냐? 아픈 것도 참냐? 참는다. 그래서 칼로 손을 딱 잘라버리잖아요. 아프냐? 안 아프다. 왜 안 아프냐? 나는 인욕바람이를 닦았기 때문에 안 아프다. 그러니까 참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참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람일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손을 잘라버려. 아프냐 안 아프냐? 안 아프다. 또 다리를 잘라버려. 아프냐 안 아프냐? 안 아프다. 그걸 할절 신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칼로 베를 할. 마디젓자. 마디를 칼로 베가지고 신체를 다 베도 거기에 대한 아픔을 못 느끼는 것이 인욕바람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누가 뭐라고 그랬는데 내가 참았어. 이게 인욕바람이 아니라 본인도 모르게 참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욕바람이라는. 말투가 그러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알아먹기만 잘하면 되죠, 그게. 그래서 인욕바람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또 정진바람이 나오죠. 아까 얘기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물러섬이 없는 부동심, 노력, 이것을 정진바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다섯 번째 선정바람이라.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히 산매에 드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예요? 지혜바람이라. 반야바람이를 지혜바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 다섯 가지의 바람일이 지혜바람일이 꼭 따라가야 된다. 우리 초발심 자경문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수 5개 10개 등 하여 선지지범 개차라. 개차란 말이 나와요. 개차란 말이 뭐냐면 열고 막을 줄 알아야 된다. 참 이게 좋은 말입니다. 열고 막을 줄 알아야 된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고스톱이에요. 고 할 때 고하고 스톱 할 때 스톱해야 된다. 자동차도 보면은 이게 차가 나가기도 하지만 빠꾸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또 엑셀레터만 밟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도 밟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개차를 잘 알면은 인생이 보입니다. 이걸 개차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개차법. 여기 우리 초발심 자격문에 나중에 초발심 자격문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한번 봐볼까요? 초발심 자격문 509페이지에 보면 509페이지 개초심학 입문에 보면은 부초심지는 수월리하고하고 처음 마음을 낸 사람들은 오름지기 악한 것을 멀리하고 착한 것을 가까이 해라. 또 5개 10개 등을 받아서 선지지범 개차라. 잘 알아서 지키고 범하고 열고 막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때에 따라서는 막을 줄도 알고 열 줄을 알아야 되지 무조건 막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열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개차를 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보시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뭘 준다고 막 주면 되냐 그 말이에요. 에? 뭘 줘야 된다고 해서 스님이 떡도 많이 주라 밥도 많이 주라 그러니까 떡을 막 먹여가지고 배가 터져서 죽으면 그게 보십니까? 수도볼 할 줄 알아야지. 그게 개차를 잘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라는 것은 분별을 하는 걸 지라고 얘기하고 해라는 것은 결단을 내리는 걸 해라고 그래요. 사회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부처님의 지혜는 무분별을 지혜라고 무분별 지혜를 지혜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계율도 마찬가지예요.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무엇을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계율은 살생하지 말라는 소리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지 파리 모기를 죽이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또 정진도 마찬가지야. 정진을 하는데 열심히 정진한다고 그래가지고 3,000배 정진한다고 다리가 부러지게 정진하면 그 정진입니까? 그럼 3,100원이나 병원에 입원해 있어. 그건 지혜가 없는 사람이란 소리죠. 인욕도 마찬가지예요. 참다 해가지고 방이 뜨거워가지고 살이 다 익은데 거기서 계속 참아야 되느니라 하면서 있으면은 그게 바베큐 되면은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차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차를 열고 막을 줄을 잘해야 된다. 그게 지혜 바람이에요. 이게 교리가 끝나면 초발심 자격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초발심 자격문 내용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 많습니까? 5개가 첫째적으로 살생하지 마라, 도둑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삿대는 음행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술을 취하게 먹지 말아라. 이게 5가지인데 신도들이 지켜야 될 것이 또 비구 스님들이 지켜야 될 계율은 250개를 지키면 되고 비구니 스님네들이 지켜야 될 것은 348개를 지켜야 됩니다. 왜 비구니 스님들은 98개를 더 지켜야 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부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부처님의 전화번호를 알고 싶으면 스님한테 별도로 물어보시면 전화번호 일러줄게요. 내가 남녀 차별을 두냐 얘기하는데 그것은 성차별이 아니라 업차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따르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반야를 얘기했는데 바로 반야신경이 지혜의 중심이 되는 경전이다 그런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반야신경도 한번 해봐야죠. 다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8가지의 바른 길, 팔정도를 닦아가지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 불교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해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고 그렇다. 상구보리 하와 중생. 그래서 그걸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안 외워지니까 야간만 거사님들이 또 그걸 방편을 하나 세워가지고, 우리 불교에서는 술을 가서 곡차를 한 잔씩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건배를 하는데 대표자가 상구보리 그러면은 또 밑에서 하와중생 이렇게 해가지고 곡차를 먹으면서도 우리 공부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상구보리 하와중생에 대한 생각을 잘 정리를 해서 우리가 나은 불자로 거듭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노력을 해보시고, 또 6월달, 7월달은 정말로 그 우란문절이 끼어 있어서 부모를 생각하는 그러한 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중을 기점해서 조상이 없이, 뿌리가 없이 어찌 가지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나오고 열매를 맺겠습니까? 부모를 생각하고 조상을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짧은 대목이지만 깊이 생각을 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부모님께 편지 한번 해보고, 또 전화를 한 통 할 수 있으면 해서 부모님의 그 깊은 은혜에 대해서 낳은 정도 있고 기른 정도 있고, 나를 낳으면서 피를 서말 서대리에 피를 흘리고 여름말 넉섬에 젖을 먹이면서 키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